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등을 자체 생산해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살기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살만해진 이 세상, 한평생 살고 나면 무엇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 중 극히 일부는 젊은 혈기에 까짓것 한탕 즐기고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 그냥 모른 체 하거나 자기 삶인데 뭐 하며 안타깝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학생들 추천 도서 중 트리나 폴러스란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애벌레입니다. 그저 편하게 먹고 자는 것 등의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줄무늬 애벌레와 여행 중에 만난 노랑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애벌레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던 중 하늘 높이 솟은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래, 저곳에 오르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오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기둥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애벌레들은 서로 밀치고 밟히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고민을 하며 기둥을 오르던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기둥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애벌레들끼리 서로 밀고 짓밟는 모습을 보며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마음 아파하며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는 저 기둥 꼭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끝에 대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으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면 노랑 애벌레는 지혜 많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은 애벌레지만 번데기를 거쳐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비가 되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꽃과 꽃의 사랑의 씨앗을 날라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자 지혜 많은 애벌레는 얘야,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고 지금 편하게 먹고 자는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단다. 그리고 힘든 번데기를 거쳐야 한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편했던 애벌레 시절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 번데기를 거쳐 노랑나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심하고 노력한 끝에 그리고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밀쳐내서 결국 그 기둥 정상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가 꼭대기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이 찾던 삶의 의미가 아닌 수많은 애벌레들로 뭉쳐있는 기둥이었을 뿐 결국 자기도 그 애벌레들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취감도 잠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했던 우리의 동료, 이웃, 친구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밟힌 사람은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올라간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도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부추기는 세상, 자기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겠습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변질되어 가는 세상에 변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변혁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세상적 삶이라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꾸 변질되어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말세다 말세야. 어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냐 라는 말만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의 꼭대기에서 느꼈던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이 변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며라는 것은 경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황무한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에덴 동산 바깥쪽은 아직 경작되지 않아서 경작이 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끝자락, 경작되지 않은 곳,
에덴 동산처럼 가꾸어지지 않은 그 땅을 경작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줄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된 노랑 애벌레의 도움으로 줄무늬 애벌레도 번데기를 지나 호랑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된 줄무늬 애벌레는 하늘 위를 나르며 아직도 기둥을 쌓고 있는 애벌레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는 그 벌레 기둥은 무의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벌레로 쌓아진 그 기둥을 없애고 거기에 몰려있는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인 것입니다. 하지만 변혁은 줄무늬 애벌레가 애벌레인 자기를 버리고 번데기를 통해 나비가 되었듯이 나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신감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